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스바냐서입니다. 구약 스바냐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크리스천 무신론자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의 예언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는요, 참 역사적으로 볼 때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에게는 정말 치욕과 아픔의 시간이 되죠.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0년 포로기의 역사를 갖는데요. 그야말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암흑기와 같은 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뢰, 그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사탄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뛰어넘는 그런 사탄의 공격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입니다. 그것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해서 결국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신의 존재보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존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 죄인으로서의 인간도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죄를 유아기, 강박, 신경증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사회주의자 칼 막스 아실 겁니다. 칼 막스는요, 사회 구조적 불의, 그리고 자본가가 이 자본을 축적을 하는 그 이념, 그게 죄지, 인간은 단순히 그런 사회 구조의 희생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자 중에는 인간은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움직이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육의 존재를 부정을 하죠. 이처럼 다양한 견해로 사회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은요, 이 시대의 주류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종교 분포도 조사를 해보면 여러 기관의 지표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시대는 무신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0, 30대의 무신론자, 종교에 관심 없음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신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물질만능주의, 무한경쟁, 그리고 약육강식 만모니즘으로 이 시대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은요, 신천지나 또 다른 종교, 타종교 아닙니다. 무신론이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이론적인 무신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삶과 가치관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12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예언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큰 감동이 올 겁니다. 이 책에서 차준희 교수님이 스바냐서의 표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등불을 들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마 이 무신론자들이 제가 앞에서 말한 크리스천 무신론자들과 아마 동의어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신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차 교수님은 이런 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책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책의 19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은 공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이란 용어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입술만 경건하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은요,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존재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 제 표현으로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바냐 예언자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스바냐는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두드러지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시야는 주전 62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에 개혁을 시작을 했고 주전 622년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듣게 하고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요, 언약을 갱신하고 더 신속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33절로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개혁은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이런 요시야 성경이 어떻게 보느냐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스바냐가 바로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때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스바냐 1장 12절로 1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스바냐 1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을 보면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 마음으로 중얼거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 어떤 자들입니까? 이 찌꺼기는 포도주에 그 가라앉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응축되고 걸쭉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기들의 세계에서는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굳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그걸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삶이 포도주 찌꺼기가 굳어버렸듯이 그들의 삶에 이미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마음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어떤 자들? 바로 이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격적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면 거기에 재물이 나오죠. 집이 나옵니다. 포도원이 나와요. 재물, 집, 포도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돈, 부동산, 권력과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의 진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황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수하시죠. 하나님께서 드신 불은, 이 등불은 심판의 등불이고 그 누구도 숨을 수 없는 그런 등불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이들의 최후는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그 입술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드셔서 모두 다 그 죄악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찾으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라고 하십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때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대.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돈, 부동산, 권력과 힘이 그때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간절히 오늘 또 외치는 겁니다. 2장 1절로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감추다, 간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짜판이 들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감추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제발 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늘 이렇게 몸부림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아는 척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무신론자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말 하실까?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저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었던 처음의 진리들, 처음의 현실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했던 바로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천 무신론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진리를 발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설레이고 우리의 지난 삶, 그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로 회개를 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녹이 슬고 닳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깨끗하게 하고 씻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 그 설레임, 그리고 그 안정감을 기억하시나요? 회개는 진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을 했을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안정감, 안도감, 평안함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몸부림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내 믿음이 삶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의 연륜에 갇혀서 혹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찌꺼기는 아닌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산 것은 아닌지. 그런 돌아봄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몸부림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씻겨 내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던 그때, 그 시간, 처음에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품에 다시금 안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